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최첨단 냉장고를 이번 기회에 좀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리점에 갔습니다. 이 가게에서 제일 좋은 최신 냉장고를 소개해 주시오. 그랬더니 정호번이 건네주고 추천해 주는 상품입니다. 우선 버튼을 누르면 안에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선반이 앞으로 쭉 나오면서 무슨 내용물이 어디 있는지를 쉽게 넣고 뺄 수 있게 하는, 그리고 AI 기능까지 있어서 스스로 인공지능으로 온도도 맞춰주고 그거에 따르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는 최첨단 그 냉장고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좋아요. 이걸로 내일 우리 집에 설치해 주시오. 냉장고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기분 좋게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얼음이 녹고 냉장고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이제 ES센터 전화를 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최신의 냉장고를 제가 주문했는데 이게 얼음이 녹고 냉장고 기능을 못해. 그랬더니 거기서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냉장고에 불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고장났다는 거지. 그러면 냉장고에 귀를 좀 대서 모터가 도는지를 좀 봐주십시오. 모터도 안 돌잖아. 그랬더니 그럼 한 가지 마지막으로 콘센트에 잘 꽂혀 있는지, 플러그가 잘 꽂혀 있는지만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다 설치하고 갔는데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집에 냉장고는 좋은데 플러그가 헐거워서 그게 빠져 있었던 겁니다. 힘써서 딱 꽂으니까 불이 들어오고 냉장고가 웽 하고 돌아갑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최첨단 인공지능 냉장고라고 해도 플러그인 코드가 꽂혀 있어야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는 안 봅니다. 요즘은 또 재미없어져서 가끔 보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산골, 저희 아내하고는 늘 그런 거를 막 관찰해요. 저 집은 진짜 자연인이다, 아니면 가짜 자연인이다, 이런 거 이렇게 저 집 전기가 들어오는지, 길은 나는지, 차 바퀴가 자국이 있는지, 이런 거 그거부터 보기 시작하면서 재미가 없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가짜 자연인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에 문 앞에 그것도 냉장고들이 있어요. 주로 그 냉장고는 뭐에 쓰는가 봤더니 비를 대비해서 낫도 갖다 넣어놓고 신발도 갖다 넣어놓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냉장고를 어디서 주워다가 놓고 그 문이 있고 닫으면 비가 안 되니까. 그러면 냉장고라는 거는요, 전기가 꽂혀 있지 않으면, 플러그인이 되지 않으면 최첨단 냉장고도 그저 선반에 불과한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성령님과 플러그인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가 교회고,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령이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멋진 관현악단에
그 다음에 성가대에 그런 성악가들이 성가를 하고, 뒤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멋지게 소리가 나고, 그래도 거기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한낱 공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게 저처럼 가운을 입고 목사직을 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성령과 플러그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들어서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드디어 처음으로 임하신 겁니다.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분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기다렸던 성령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요, 120명의 그런 제자들은 모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들은 뭐하고 있었더라?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한번 볼까요? 호리하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어요? 소리. 바람이 분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날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람과 같은 뭐가 들렸어요? 청각입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여기 오시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소리를 들렸어요. 성령이 오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여러분 모닥불 피워보셨어요? 탁탁탁탁탁 하면 모닥불이 트면 불이 막 붙으면서 이 모닥불 불씨가 탁탁탁 튀지요. 탁탁탁탁 하면서 튑니다. 그것처럼 어떤 눈에 보여져요. 정말 뜨거운 불이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불이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더라. 한 줄기로 내린 불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졌어요? 보였어요. 조금 전에는 들렸어요. 보여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뭐죠? 정말 우리가 느끼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시각으로, 청각으로, 그 다음에 내 언어로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내게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요. 그러면 표시가 납니다. 우선 이 바깥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표시를 합니다. 내 자신이 느껴집니다. 시각적인 표시가 납니다. 청각적 표시가 납니다. 느낌적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냉장고에 예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전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냉장고가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냉장고가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냉장고의 문을 열어서 불이 들어오면 작동하는 겁니다. 귀를 대서 모터가 돌면 작동하는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은 냉기가 나오면 작동하는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은 음식이 신선하게 유지되어 있으면 작동하는 거고요.
불이 안 들어오고 모터가 안 돌고 음식이 녹으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령이 임하십니까? 내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건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건 귀에 들려줘야 됩니다. 그건 내 느낌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고 나서부터 내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집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교, 전도, 구제, 또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제가 전기로 비유했다고 해서 성령은 전기는 아닙니다. 불로 표현했다고 해서 성령이 불은 아닙니다. 바람으로 성령을 표현했다고 해서 성령이 바람은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성령이 그런 분은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세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히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와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조물주께서 어찌 나 같은 피조물에게 와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신비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사도행전에 처음, 오늘 본문에 처음 임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임하셨어요. 구약시대는 왕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임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만 임했습니다. 일반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구약시대 성령은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 사람은 왕의 역할을 끝나버려요. 선지자의 역할이 끝나버립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끝나버립니다. 다윗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간음해버립니다. 사실 왕은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왕들은 후궁을 수백 명씩 둘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다 자기의 후궁으로 맞이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의 능력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왕은 그래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 그걸 깨닫고 나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침상에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건 자기가 죽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제일 중요했던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이었어요. 시편 51편 11절, 그 슬픔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은 죄인에게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은 떠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사울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될 수 없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사사시대 때 베냐민들이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완전히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요 아주 천민 중에 하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미쳐버리고 귀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사울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블레셋의 전투에서 다 망해서 죽은 것을 다윗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떠나면 자기와 자기 집안이 하루아침에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로 죄를 고백하며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임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120문도에게 120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약속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신약의 성령님은요, 구약의 성령님은 왕에게만, 선지자에게만, 제사장에게만 임했고 그가 잘못하면 떠나버렸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행여 내가 죄를 지어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머리빡 깎고 중이 되면 떠나시겠죠. 인격적인 분이니까 난 오늘부터 부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떠나시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성령을 내쫓지 않는다면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이 지금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를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운슬러가 무슨 뜻입니까? 상담자.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상담자. 여러분 인생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누군가가 답답할 때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조언이 필요하죠. 성령님은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그 밖에도 컴포터, 위로자, 그 다음에 메디테이터,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해요. 서프리시케이터, 서프리케이터는 뭐냐면 탄원,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헬퍼,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혹시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성령이 우리의 뭐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람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중에 삶에 자신이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인생이 자신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이 자신 있는 분은요, 젊은 사람입니다.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인생이 뭔지를 몰라. 부모가 주는 용돈에 그것 가지고 뭐 마음대로 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어느 순간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옵니다. 곧 오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인생이 자신 있는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살아보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젊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항상 앞섰어요. 내가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으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철이 없을 땐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참 무능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성공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투자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요. 결혼을 합니다. 이 남자랑 이 여자랑 만나서 살면 인생이 행복할까? 모르고 결혼을 합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취직을 합니다. 이 직장이 3개월 후에 문을 닫을지 3년 후에 문을 닫을지 아니면 더 잘 나갈지 알지 모르고 취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느 나이 드신 권사님이 가끔씩 용돈을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권사님 제가 드려야지요. 자식이 몇 푼이나 준다고 그걸 저 밥 사 먹으라고 주십니까? 아니 목사님 안 받는다. 목사님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뭔데? 나 죽을 때까지 좀 책임져 줘요. 그러는 나 얼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은데 갈 때까지 저 좀 책임져 주세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보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책임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뭘 붙잡아야 될까? 내가 뭘 붙잡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뭘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자신이 있으세요? 철이 없든지 정신이 나갔든지 하루아침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핵시설을 파괴하겠다 서로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서로 뭐 갖고 자꾸 뽀삐하면은 서로 윽박지르고 협박합니까? 핵시설을 파괴하겠다. 버튼 하나의 핵전쟁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 앞에는 휴전선에 남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떻게 미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이 위급한 세계적인 정세예요. 하루아침에도 유가가 뛰어오르고 뜀박질을 하고 주식과 모든 가치들이 금값이 사상 최대를 오르고 있어요. 왜요? 안전자산,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인류의 가장 위급한 시대, 지금 제1촉즉발의 시대가 지금 시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고 계시죠? 세계 정세는요 어떻게 지금 폭발할지 모르는 바로 일촉즉발의 금값이 40만 원씩이다가 옛말에 4만 7천 원이 저 어렸을 때 금값은 일반적으로 4만 7천 원이었어요. 지금 40만 원이 가까이 간다면 얼마가 오른 겁니까? 왜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선호해요? 전쟁이 나면 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전쟁이 나면 주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전쟁이 터지면
안전한 금이 최고야. 이걸 들고 가야 뭘 바꿀 수 있어. 그 정도로 세상이 지금 무서운 시대. 우리는 아무것도 상관없죠. 지금 뭐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뉴스도 안 보시는 분이 태반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자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철이 없든지 정신이 나갔든지. 안 그래도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 앞에서 펼쳐질 문제 속에 얼마나 하루아침에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급발진 사고로 수없이 사람, 내 차가 어느 순간에 튀어나갈지 누가 장담할 거예요? 코로나로 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라가, 경제, 세계가 하루아침에 그런 코로나가 언제 발생할지 누가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수 없는 암의 문제, 사건의 질병의 문제, 누가 자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스스로 살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미국의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짐 콜리스 박사가 연구 분석을 하면 무엇을 연구했느냐? 성공한 기업가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남들과 다른 게 있기에 기업에 성공을 했을까? 학력이 다 다릅니다. 출신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는 있지 않겠는가를 찾아봤더니 모든 것을 다 조합해 보니까 한 가지는 다 걸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에게 럭키, 운이 있었다는 거야. 운. 시대가 정확하게, 세상 말로 아다리가 딱 맞았다는 거예요. 운이 기가 막히게 맞았다는 거예요. 운이라는 게 뭐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재수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부자는 천석구는요 하늘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백석구는요 사람이 노력하면 되지만 천석구는요, 만석구는 하늘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다른 것이 모르니까 운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걸 모르니까 재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운에 맡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재수에 맡기고 사시겠습니까? 부적을 붙이시겠어요? 아니면 구슬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알 수도 없는 그런 미신에,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운에 재수의 인생을 맡기고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런 것은 천만에 하나, 십만에 하나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그럴 자신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전라도 전주 이 촌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겠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쟁력이 되어질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에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백화점 왕 위너 베이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에 많은 물건에 투자했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이유는 나는 나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투자했기 때문이다. 어느 교회에 아주 귀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반주도 하고 아주 예쁘고 아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아가씨인데 어느 날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푹 빠졌어요. 이제 그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 남자가 돌변을 하더니 어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파혼을 하고 이 여자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아가씨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또 내가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가슴 아파서
울며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아가씨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실수하시지도 않으셔. 그 남자가 너의 배필이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겨봐라. 더 좋은 남자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다려봐.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그 사람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아니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뿐이에요. 그러고 울기만 합니다. 목사님의 어떤 위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고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곧 죽을 것 같다는 그 아가씨가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명랑해졌습니다. 4개월쯤 지나니까 어떤 젊은 청년을 하나 또 데리고 왔습니다. 눈에 서로 불이 붙어가지고 가슴이 번쩍번쩍 찌릿찌릿해서 목사님, 우리 사귀기로 했어요. 역시 사랑하고 실패한 사람을 이기게 하는 건 또 다른 사랑을 하는 거야.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줬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목사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신랑을 주시려고 그 사람을 보냈군요. 후에 알고 봤습니다. 그 여자를 떠난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면서 돈을 빼먹고 가는 그런 사기꾼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여자의 기도를 들어줬더라면, 그 남자를 만났다면 그 아가씨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 내 사랑하는 남자를 데려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그 남자랑 만나면 안 돼. 네가 실수해서 그 남자의 마음을 뺏겼던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어거지로 띄워놓으실 때가 있죠. 이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저 사업을 해도 안 되다가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업을 내게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실패가 경험이 돼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줘. 뒤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훈련의 과정이었구나. 성령은 이와 같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플러그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기가 꽂혀 있어야 냉장고가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여러분이 성령님과 플러그인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그를 인정할 때만, 기도할 때만, 도움을 구할 때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냥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그냥 살아도 다 성령이 날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이 만약에 여러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그걸 조종한다고 그러죠. 성령은 여러분을 조종하지 않으세요. 귀신은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리면요, 귀신이 내리면 갑자기 애기 귀신이, 동자 귀신이 오면 동자 목소리를 내고, 장군 귀신이 오면 장군 목소리를 내고, 처녀 귀신이 오면 처녀 목소리를 내고, 그래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막 가게 만들고,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막 말하게 하고, 완전히 나를 조종해버리죠. 이걸 우리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귀신이 아니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이 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기도 안 하는데도 여러분을 조종하신다면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악령입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카운슬러, 여러분이 상담할 때, 여러분이 그에게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물론 너무 힘들어서 도우심조차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됐을 때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여러분이 일으켜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성령은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직 성령 받기 전입니다마는 그들은 구약 성경 때 배웠던 그 기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멀리서 구경하는 신앙으로는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상 속에 푹 빠지는 영적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 저의 생각을 판단, 저의 이성, 저의 감성, 저의 전 인격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는 판단할 줄 모르오니 바른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바른 행동을 할 줄 모르니 바른 행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매사에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수증기는 1도에 불과합니다. 물은 100도에 끓어요.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면 물이 버글버글 끓면서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됩니다.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요.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99도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학식이 넘치고 아무리 건강해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임하지 않으시면 그 물에 불과하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 물이 변해서 증기가 되면 이 증기는 전기를 일으키고 전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감히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이 오시다니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다니요. 제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내가 자꾸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 더 큰 일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봐. 그때에 비하면 큰 일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 말도 맞네. 그렇죠? 인생 돌이켜보니 내가 큰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찌질한 인생을 살던 나를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찌질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이렇게까지 써주신 것만 해도 큰 일이 이들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도와주셔서 감히 나 같은 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감히 나 같은 게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천국을 꿈꾸고 살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떻게 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나같이 연약한 자를 써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세상에 유능해서요, 돈 많은 사람이 보디가드를 고용해도요 사고를 막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암살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보디가드가 없어서 암살당했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은 내 평생에 내 곁에서 나를 돕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생 너의 카운셀러가 되어주겠다. 평생 너의 중보자가 되어주겠다. 평생 너를 돕는 자가 되어주겠다. 그런 위대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하라고 하는 위대한 작곡가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하 같은 위대한 곡은요, 일생에 한 곡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곡들을 써냈느냐면요, 바하는 연필만 들면 곡이 저절로 착착 나올 정도로 천재적인 대가였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음악가가 바하가 작곡한 음악을 다 베끼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는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 제가 동유럽을 갔더니 유럽 쪽으로 가니까 가는 데마다 베토벤을 그렇게 찬송을 하고 베토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베토벤 초콜릿도 있고, 여기는 베토벤이 태어난 곳, 여기는. 왜 요즘엔 베토벤 같은 바하 같은 작품이 안 나오느냐, 그런 작곡가 음악이 안 나오냐? 음악가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한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지금 그런 작곡가, 위대한 작곡가가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이미 그들이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수백 년 동안에 아무리 작곡을 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작곡을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그런데요, 이 바하나 베토벤이나 그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전부 찬송가를 만들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음악가였어요. 바하는요, 일평생 자기의 모든 작품의 모든 상단에는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스크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는 펜을 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사시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판단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의 길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며 여러분이 성령 앞에 플러그인 되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목사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따뜻해졌더니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든 많이 좀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놓는 순간 쭉 미끄러집니다. 딴 거는 마음을 놔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큼, 성령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쟁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